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꿈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 더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영국 하원에서요 뽑은 3인의 위인이 있습니다. 3위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위스턴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렛 대처 전 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리로 뽑힌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작고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의 그 대가로 27년 넘게 옥고를 치르신 그런 분입니다. 근 30년 되는 그런 옥고를 치르신 후에 나오셔서 350년간 계속됐던 그 백인들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흑인으로 최초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흑백으로 나누어진 그 남아공의 화해를 이루어낸 그런 어떤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피스메이커, 평화로운 역할을 감당한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갈등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OECD 2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2위에 해당된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갈등이 심각하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번에 그 22일간 그 철도 파업으로 인해서 그 피해액이 신문을 오늘 보니까 피해액이 1조 원 정도 된다라는 그런 신문 보도를 봤는데 한 해 동안 갈등으로 말미암아 손실되는 이 경제적인 손실이 무려 246조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이미 법원에 이렇게 제출된 갈등으로 인해서 법원에 접수된 그 민사 소송만 해도 약 440만 건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440만 건. 여러분 이 440만 건 그러면 피부에 안 닿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지금 1명이 갈등으로 인해서 소송에 휩싸여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국회에서는 매일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또 보수와 또 진보 세력들이 매일 싸우고 있어요. 남과 북이 매일 싸우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회 못지않게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도 갈등으로 싸우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갈등을 치유하며 화해시키는 그 사람들이 아주 존경받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사회에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죠. 피스메이커들, 갈등과 싸움을 화해시키고 화합하게 만드는, 화평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넘버원, 그죠? 넘버원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대적인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교회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누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단 서편에 있던 9지파 반, 그런 어떤 지파들이 이제 오해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 가운데 있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과 요단 서편에 있었던 그 지파들이 엄청난 전쟁을 치를 뻔했는데 그 갈등을 잘 극복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13년도를 보내고 201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므낫세 누벤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자기들이 받을 기업을 얻은 지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요단 동편에 자기 처자식을 두고 이제 다른 9지파 반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는데 맨 앞에 서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 누벤과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는 다 용사 출신들이에요. 이 전투력이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전쟁 때마다 놀라운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속한 그런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그런 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죠. 7년 반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요단 동편에 속했던 지파들이 이전에 자기가 소유했던 자기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나고 원래 자기들이 차지했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아마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뻐했을 거예요. 야, 드디어 7년 반 동안 처자식 얼굴도 못 보고 전쟁에 나섰는데 이 전쟁이 다 마무리 짓고 우리가 승리했고 이렇게 전리품도 우리가 풍성하게 갖고 드디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우리의 처자식의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기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요단 동편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러났냐면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 앞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9지파 반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이 요단강을 사이에 놓고 이제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혹시 여기서 자란 저들의 후손과 요단 동편에서 자란 우리의 후손이 서로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민족인데 서로 몰라가지고 서로 전쟁하거나 저쪽에서 우리 자손이 하나님께 분깃을 얻을 것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나오면 어떡할까? 그게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다 죽고 나가지고 후손끼리 전쟁을 벌이면 어떡할까? 후손끼리 서로 모르면 어떡할까? 그런 어떤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이 한 일이 뭐냐면 증거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혹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증거의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순수한 동기로 이 증거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소식을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그 요단 서편에 있던 9지파 반 그 공동체 안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누이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누누이 경고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막 외에 다른 곳에서는 절대 제단을 세우면 안 된다. 절대 제단을 세우면 안 된다. 우상 숭배에 쉽게 죄에 빠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막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을 수 없다.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쌓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들이 지금 뭐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제단을 쌓은 모습을 보면서
이 요단 서편에 있던 9지파 반은 옛날에 자기들이 받았던 상처가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뭐냐면 17절 말씀인데요. 그 17절 말씀 보면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해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부올의 죄악이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부올의 죄악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들어가 보면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왕이 있죠. 모압 왕이라는 왕.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거는 뭐 전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 모압 왕이 좀 묘책을 강구해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과 힘으로 겨루는 그런 전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 뒤를 이렇게 봐주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슨 죄에 빠지게 만들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부올의 죄악, 그러니까 바알 부올인데, 그죠? 부올 산에 있는 바알이라는 그런 신, 그런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민수기 25장에서 짓게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무려 2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진노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너희들이 지금 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면 그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임했던 심판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 다 임할 텐데,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너희들이 어찌 그걸 무시하고 제단을 쌓을 수 있느냐,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20절에 나온 아간 사건이죠. 20절 보세요. 셀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면 이번에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혹시 요단 동편에 속한 그 땅이 너희들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부정한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거냐? 그렇다면 그냥 요단 서편으로 다시 건너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을 버리고 너희들이 그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냥 우리 땅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땅들을 십시일반에서 나눠서 너희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자요,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1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요. 그 요단 서편에 있는 대표로 오는 그 비느하스하고 열지파 지도자들한테 해명을 하는데,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제사 드리려고 쌓은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너희와 우리가 갈라져 있는데, 먼 훗날 너희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와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분깃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없다, 너희들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서로 전쟁을 벌이거나 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돕지 않으면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너희와 우리가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민족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의 단을 쌓는 거지, 이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와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쌓는 그 단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단이 과연 우리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쌓는 단인지 너희들이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단지 증거를 삼기 위해서 만든 증거의 제단이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쌓는 제단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요단 서편에서 왔던 그 대표자들이 어떤 반응을 봅니까? 그 30절 끝에 보면 좋게 여겼다. 그래,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할 뻔했는데 전쟁하지 않고 서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각자 진영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이 31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이 지파들의 모습,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 지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두 지파는 잘한 것들도 있고 잘못한 것들도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요단 그 서편에 있던 그런 9지파 반을 한번 보세요. 요단 서편에 있던 9지파 반. 그럼 그들이 잘한 점이 뭡니까? 그들이 잘한 점. 요단 서편에 있었던 이 9지파 반이 잘한 점이 있어요. 그들이 잘한 점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들이 왜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찾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누누이 성막 외에는 절대 다른 곳에는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생각할 때 이들은 성막 외에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찾아와서 책망을 하고 꾸짖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요단 서편에 있는 그 9지파 반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들을 찾아와서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고를 이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꾸짖고 책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 자기들의 기업을 다 차지했어요.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자식을 거기에 다 남겨두고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들의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자기들을 위한 전쟁도 아닌데 그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의 그 땅 정복을 위해서 그 전쟁의 맨 앞장에 서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수고해줬다면 함부로 와가지고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들은 요단 서편에 있는 이 9지파 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지파들을 찾아온 거예요. 이 전쟁도 불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 너희들이 만약에 요단 동편의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짓을 했다면 우리 땅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땅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다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요단 서편에 있던 9지파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자세예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게 여겼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후에 사사시대를 보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사사시대에 나오죠. 9지파 반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시대, 이 시대만큼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만약 이때 전쟁이 벌어졌다면요, 서로 피비린내는 그런 전쟁, 우리 6.25 이상의 그런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거의 다 어떻게 보면 민족 전체가 말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그런 전쟁인데, 그런 전쟁조차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태도가 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2014년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예요. 이런 신앙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신앙을 2014년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별처럼 빛나는 신앙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죠. 사사시대 넘어가면 이 별처럼 빛나는 신앙이 땅에 떨어집니다.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은 그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죠.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2013년도를 보내고 이제 2014년도를 맞이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의 삶을 한번 바라보고 이제 2014년도를 어떤 자세를 맞아야 될 것인가. 작년 2013년도 안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아니면 2013년 시작할 때는 막 다짐하고 막 결심해서 정말 내가 2013년 안에는 내가 말씀 앞에 목숨을 걸어야지, 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유지했다가 처음에 이렇게 출발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이제 말씀을 무시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신앙이 막 땅에 떨어지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상태로 우리가 2014년도를 지금까지 보내고 있지 않았는지, 작년 한 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신앙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장부터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고요. 그 중에 개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 지키는데 목숨 걸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신앙을 갖고 있다가 이런 상황 상황 때문에 그 신앙의 땅에 또 곤두박질 쳐가지고 2013년도 끝날 때까지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달려온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데마라는 사람. 근데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이요, 바울 사역의 초창기에 얼마나 바울의 좋은 동역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한 그런 인물인지 몰라요. 근데 이 데마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땅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바울 곁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절대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는데 마귀는 절대 그것을 돌이키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힘을 쓰고 마귀가 아무리 연구하고 고민하고 마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마귀도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절대 취소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볼품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일은 마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정말 볼품없는 그런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시험과 유혹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집안의 그 가문의 영광이 되지 못하도록 정말 볼품없이 초라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도 한 해 정말 우리가 붙잡고 해야 될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광된 하나님 자녀의 가문에 속한 사람인데 그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된 가문의 자녀들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만 살면 2014년도 안에 볼 것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리에 있다가 지금은 땅에 뚝 떨어져서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중시하기보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땅에 떨어진 채로
걷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내 모습이 그렇다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 그 가문의 그 영광대로 살지 못하고 초라하게 볼품없이 내동댕이 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2014년 새롭게 시작 이 시간에 결단하셔야 돼요.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미지근한 모습으로 땅에 곤두박질 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홉 지파 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들이 잘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들이 잘못한 점도 있어요. 이 잘못한 점이 뭐예요? 요단 동편에 이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았을 때 직접 가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그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식으로 축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한 거죠. 두 지파 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후손들과 요단 동편에 있는 후손들이 한 민족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 아홉 지파 반은 과거에 자기들이 받았던 상처가 있으니까 부올의 제약이나 아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상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쥐에 겁먹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니네들이 또 그런 짓을 하는구나.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냥 판단해서 온 거예요. 만약에 비누아스하고 그 지파마다 대표 하나를 뽑아가지고 보내는 그 대표단을 보내지 않고 만약에 그냥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벌였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서로 갈등하고 있는가? 한쪽이 100% 옳고 한쪽이 100% 나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이 왜 해결되지 않는가? 서로 상대방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소리를 너무 내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합주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합주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겁니다. 자기 소리만 집중하다 보면 상대방의 소리는 안 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똑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똑같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똑같이 자기들은 옳은 동기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똑같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똑같이 옳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툰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 한 해 정말 좀 우리가 서로 이 상대방의 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두 지파 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두 지파 반의 잘한 점이 뭘까요? 이들이 잘한 점이 뭐냐면 증거의 제단을 쌓은 건데 이 증거의 제단을 쌓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이 증거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증거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고자 하는 그 이유로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가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이 신앙이라는 것을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증거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2014년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마음을 본받아야 돼.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2014년도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꽉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2014년도 안에 하나님 앞에 꽉 붙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스스로 고민하고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막 그런 열망이 막 불같이 타올라야 되고 그러면 내가 2014년도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그 일을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내가 그래
2014년에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내가 2014년도 안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어떤 자원하고 스스로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런 고민을 갖고 와서 상의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뭐 아들이나 딸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하는데 이번에 직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직장은 연봉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연봉이 5천만 원 주는 직장이고 또 한 직장은 연봉을 한 2천만 원 주는 그런 직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연봉을 5천만 원 주는 그 직장은 야근이 많아요. 야근이 많고 때때로 주일도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직장이에요. 야근이 많고 때로는 주일도 나가니까 야근을 많이 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말씀 생활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연봉 2천 주는 그 직장은 주 5일 근무제고 얼마든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피해받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이 두 가지 직장이 있는데 나 어느 직장에 가야 될까요? 고민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할 것인지 여러분 정말 그래야 돼요. 2014년도에는 정말 주의를 지키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마지노선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신앙의 성숙 있을 수 없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두지파 반이 잘한 게 뭐냐면 이 두지파 반이 그 증거단을 쌓은 이웃은 딴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 제일주의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에요. 그 결단을 본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2014년도 그 결단을 본받아야 돼요. 반면에 이들이 한 실수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선한 목적을 갖고 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한 실수는 뭐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목적을 갖고 그 일을 했다면 누구한테 먼저 말했어야 돼요? 여호수아한테나,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른 9지파 반 지도자들을 만나서 먼저 이야기해야죠, 그죠? 여호수아 장군,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증거의 단을 좀 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야 되죠. 그러면 여호수아 장군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좋은 의도를 갖고 쌓는데 사야지. 그 여호수아 장군이 아마 9지파 반 지도자를 다 불러가지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지파 반이 이런 좋은 동기를 갖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자 하는 그런 동기, 신앙 제일주의 그런 동기를 갖고 증거의 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잘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9지파 반도 얼마든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는 거죠. 오케이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일을 할 때도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할 때는 사탄이 더 강력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순수한 동기로 좋은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문제나 다툼으로 안 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부터 보면 거기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두지파 반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잘해가지고 그들을 잘 납득시키고 그들을 잘 설명해가지고 그들이 설득을 당해서 지금 이 갈등이 잘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9지파 반의 그 마음도 전쟁을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지파 반을 싹쓸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갈등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가정이든요, 교회든, 그럼 갈등 가운데, 가정이 갈등 가운데 있든지 교회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의 양, 그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서로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상대방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 주시고 합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2014년도 특히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희년의 때인데, 이 희년의 때 정말 화합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뜨겁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화합의 역사로 이 희년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우리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나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을 보면 다 순수한 지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들, 신앙 제일주의 그런 모습들, 다 순수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순수함 때문에 지파들끼리 전쟁을 할 뻔했어요. 그 순수함 때문에 지파들끼리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나의 순수함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 갈등이 참 많아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갈등이 많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참 많아요. 근데 그 갈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이 100% 옳고 한쪽은 틀리기 때문에, 뭐 한쪽은 선하고 다른 쪽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두 쪽 다, 한쪽 이쪽 저쪽 다 순수한데 오히려 그 순수함 때문에 교회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순수하더라도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가 순수하니까, 난 순수하다고 믿으니까, 난 순수하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난 순수하니까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난 순수하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서로의 그런 순수한 점들이 오히려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목사인 제가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갖고 말 한마디 하고 행동을 하나 했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그런 어떤 말들은 정말 아닌 말들이 막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을 갖고 말을 한마디 하고 행동을 했는데 돌아오는 그런 말은 정말 아닌 말들이 막 비수와 같이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막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순수하게 말을 하고 행동했는데 왜 그럴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구나. 목사인 내가 이 부분에서 아직도 훈련을 내가 덜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훈련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저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이 부분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난 순수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말할 수 있어? 난 순수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할 수 있어?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 순수함을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게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다 나름대로 순수하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2013년에 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서로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화가 뭡니까? 대화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대화가 뭐냐면 대놓고 화내는 거다. 대놓고 화내는 거 그게 대화다. 여러분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정말 대놓고 화낼 수 있어요. 처음엔. 의견이 틀리니까 대놓고 화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주 모여서 대화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2014년 우리 교회 표어가 화합과 도약인데 이 목적을 위해서 좀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누군가 저를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소리를 제 앞에서 한다면 저 듣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분한테 또 화를 낼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 욕하는 그런 말을 제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다면, 목사님 이렇게 하면 화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화합과 하나됨의 그 축복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말들은 제가 눈물겹게 받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2014년도 한 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는 한 해, 신앙을 붙들고 사는 그런 한 해, 신앙 제일주의가 되는 그런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 갈등이 있는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그런 한 해, 우리 순수함이 상대의 그런 어떤 마음을 배려해 주는 그런 순수함, 그 화합을 위한 그런 대화가 넘치는 그런 한 해, 그런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이란 공동체, 심지어 우리 교회 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